네, 날씨가 엄청 더웠다가 쌀쌀했다가 변화가 심해요. 그쵸?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득을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옛날 코미디언 김병조가 맞아요. 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러면서 그런 유행어를 유행시켰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본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와 새어머니죠. 젊은 새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있었음을 고발하고, 그게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죄를 방관하고 있었다, 덮어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은요, 그러면은 9절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나, 교제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 앞에서 음행하고 문란한 범죄를 저지른 교인들을 교회가 방관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음행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않으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음행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날 구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음행하고 남의 것 속여 빼앗고 적당히 등쳐먹고 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틈에 그런 사람들의 고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얹혀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만 만나서 사귄다고 들면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말까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의 가게만 이용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의 업체만 내가 이용해야 된다. 거기 물건만 팔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 아니 같은 값이면 저기 분식집 그 모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사셔야지 왜 뭐 이런 데를 가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금 정죄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어요. 아주 흔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다가 두유는 삼육두유가 고소하고 맛있던데요? 이런 말 했더니만 아니 목사님 제7일 안식교회 두유가 맛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맛있다고 하는 사람을 좀 뜯어 말려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지금도 맥콜이 있더라고요. 일화. 이 맥콜이 한때 90년대 초에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간식을 사다 보면 우리 집사님 중에 누가 맥콜을 사온 거야. 보리 음료수를 교회에서. 그 집사님들 난리가 났지. 집사님, 하다 보니 사이다 콜라 세고 쓰는데 무슨 맥콜이야. 난리가 났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되게 민망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2단에서 만들었든 어때서 만들었든 그 제품이 훨씬 월등하다면 내가 먹고 싶다면 먹어도 돼요. 그걸 이용했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를 배신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TV를 봐도 기독교 채널만 보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도 극동방송만 나와. 내가 다른 채널을 보면 속한 세상에 젖어드는 것 같고 나의 영성이 침울해지는 것 같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여기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또 정죄하죠. 목사님 그래도 라디오 틀으면 극동방송 틀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CBS라도 틀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에 관련된 거는 선하고 그 밖의 것들은 속되다라는 이원론적 관념인데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전 비성경적인 발상이에요. 그들의 발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세상에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교인들만 창조하셨다고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독교 채널로만 가다 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극동방송에만 가다 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협하고 옹졸한 하나님으로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10절에 이러이러한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는 세상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삶의 목적, 방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입니다. 이후에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있든 없든 관심도 없고 있다고 알려줘도 듣기도 싫고 알기도 싫어. 저들은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실제로도 그렇죠.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그냥 끝나면 영원 형별, 지옥만 있을 뿐이니까.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들의 삶의 가치예요. 목표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도 적당히 속여서 뺏어야 되고 남을 조금 등쳐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삶의 목표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이 땅이 끝이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려오면은 이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11절입니다. 그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형제고 자매인데 그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던 권징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징은요, 교회 내에서 칠이요. 권징은 그 중죄를 범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거나 면박을 주거나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칠의가 아닙니다. 그 권징과 칠의의 목적은 그 형제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회개를 부르는 약이라고 제가 설명도 드렸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아주 엄하게 교회 안에서 경고하되 지적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죄는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합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되 그 영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죄를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자들이죠.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려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아니 그런 짓 한 게 나밖에 더 나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에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러는 거야? 아,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 없는 줄 알아? 아이 더러워서 인장.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의 예는 치료를 해봤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아이 내가 더러워서 교회가 이거 하나뿐인가 하면서 오히려 침을 뱉고 당당하게 돌아서 나갑니다. 그게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권징과 치리가 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는다는 말에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진 밖으로 버리라, 진 밖으로 내쫓으라, 이런 표현이 레위기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자,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자는 진 밖에 내쫓으라.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 진영 안에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쫓아 버리라.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는데도 거기에 써있게 어떻게 썼냐면 시체를 진 밖에 버리라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인데 그 시체마저도 여기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시체를 진 밖으로 내버리라. 그게 바로 오늘 13절 끝에 나와 있는 내쫓으라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교회의 권징과 교회의 타이름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지만 몇 번 해서도 그 행실이 고쳐지지 않거나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 밖으로 내쫓으라. 그런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섣부른 이원론적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관련된 것만 선하고 그 밖의 것들은 악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희가 몇 번 상담을 했는데 다른 채널 보고 싶어도 참는데 내 영이 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발상이 그 영을 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병원을 가, 그 정도면 기도하고 이겨내야지, 이런 분들 제가 너무 경멸하는 분들인데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저부텀도 목사인 저부텀도 바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좋으면 바로 뛰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았다가 우리 안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튀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 모든 문화와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일반 은총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 일반 은총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저렇게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학문일 거야.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과학의 발전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섣부른 이원론적의 접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은 단호하게 레위기에서 언급된 그 용례처럼 진 밖에 내쫓으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적용점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생겼고 교회는 그 죄를 방관했으며 죄 지은 자는 오히려 당당하여져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인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